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이죠. 고린도후서 3장은 그렇게 긴 장이 아니에요. 긴 장도 아니고 내용도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랬어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을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가짜 교사들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에 나는 그도 같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권위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온전한 권위로 말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하는 3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편지라는 개념을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거죠. 편지. 자, 편지란 말이 뭐예요? 편지란 말은요, 저기 유아실에 조금 방해가 돼요. 자, 편지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다 보니까 편지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모든 사역을 충분하게 이제 했던 걸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아직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성경을 보겠지만 아직 구원받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봐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과 그러한 가르침들과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편지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올바른 사역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곧 바울의 편지가 되어서 증명해 주는 거였단 말입니다. 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증명된 사역자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또다시 증명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추천서가 또 필요한 걸까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말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그렇잖아요. 성경의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잖아요.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 성품을 알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보다는 못할 거예요.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에 완벽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사복음서 이 짧은 책에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어떻게 다 담겠어요? 더 많은 행적이 있죠. 하지만 이만큼만 기록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명령과 하여튼 그분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주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에게 내세우는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2장에서도 봤고 뒤에 5장에서 이제 대사란 말을 직접 쓰고 있지만 그 말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군가는 편지를 읽고 편지를 쓴 분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쓴 분의 깊은 의도를 느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보고 와 정말 사랑이구나 느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로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당연히 구령하는 것은 말로 전파하는 거죠. 아무리 행실이 올바라도 말로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행실이 올바라도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갑자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긍정적인 면을 줄 뿐이죠.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기회 자체도 없어져요. 그렇죠? 아니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괜찮다니까요. 거리 설교하거나 뭐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지 줄 때는요. 저를 모르니까 제 행실이 다소 나빠도 전할 수가 있어요. 저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 가족, 뭐 친지들, 친구들, 하여튼 뭐 관련된 사람들 말이에요. 이웃들.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이 영으로 썼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본문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6절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영으로 쓴 편지다. 영으로 쓴 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그분을 드러내시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성경도 기록하셨고 우리한테도 그 편지를 기록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성경과 우리에게 다 역사하죠. 그래서요 성경 홀리 스크립처 성도 세인트란 말을 붙죠. 성자가 붙어요. 사실은 성령 홀리 스피릿 그렇죠. 이 거룩할 성자가 성경 안에 직접 써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성부 성자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이니까 성부 성자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만 꼭 홀리 스피릿 그래요. 성경을 꼭 홀리 스크립처 그래요. 성도들을 세인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가 딱 붙어있는 요소가 직접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도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룬 일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육신을 통해 이룬 일들은 만족이 있습니까? 항상 뭐래도 부족하잖아요. 세상적 욕심도 항상 만족이 안 되지만 내가 뭐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어색하고 그렇죠. 근데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만족이 됩니다.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기쁜 거예요. 꼭 큰 일을 해 만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많으리라. 예. 영속할 영광과 사라질 영광. 자, 6절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도 이 6절을 통해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붙여봤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뉴테스타먼트, 신약이죠. 쉽게 말하면 신약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냥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는 사도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고린도 후서도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데, 그냥 사도성, 나는 그리스도 임명받았어,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거죠. 새 언약의 어떤 일꾼?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바울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 새 언약은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법문, 손을 쓴 거. 종이나 구약 같은 경우는 돌판에 썼으니까 돌판에 쓴 거. 자, 법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기록이 왜 나빠요? 기록이 중요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록은 중요합니다. 법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말하자면은 영해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억지로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인용해요. 법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된다. 누가 깨닫냐? 자기네 교주가 깨닫는 거죠. 교주 말을 들어야 되는 거. 함부로 누구나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교황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만희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고, 안성호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뒤에 숨어있는 어떤 비유적인 신비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돌판에 쓰여진 법문이었단 말입니다. 돌판에 쓰여진 법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 주어진 더 큰 생명의 언약에 비춰보니 그건 한 단계 못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영도 인간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제 죽어있는 영이, 우리는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을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교감들을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에게 이제 지시를 하시면 우리는 영의 말을 듣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니까 내 영과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다 그러죠. 영이 죽어 있는 거지 영의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인간의 영은 기본적인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숨 쉬는 거예요. 육신적 생명을 주는 거. 영이라는 말과 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란 말고도 같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숨 쉴 때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이 있으니까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면 죽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죠. 영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더욱더 생명을 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에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었고요, 말씀 가운데 동행할 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자체는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얻는 거지만 생명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고 그 모든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영이란 말을 계속 강조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개념들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요.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디에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뭐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 깨뜨리죠. 주님께서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줄 테니까 돌판 깎아 와라. 그래서 34장은 다시 하나님께 다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율법을 받고 내려왔어요.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죠. 광채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정말 문자적으로 빛이 막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보고 두려웠죠. 그러니까 모세 자체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 거겠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자체도 두렵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굴에 뭐 빛이 막 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얼굴이 좀 이렇게 선하고 그럴 때 아이고 오늘 선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건 비유적인 말이지 진짜 빛이 뻗쩍뻗쩍 난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야광으로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빛이 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빛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33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릴 때는 수건을 벗고 대화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수건을 딱 얼굴에 가리고 대화를 했어요. 그 빛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백성들이 그 빛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모세가 그때 빛을 냈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으로 가려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남자들이 머리에 벗고 하는 건 그거는 그거와 별도로 유대인들이 머리에 딱 쓰고 말씀 읽고 또 벗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그 전통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유지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은 뭐 전통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자기네 종교 전통이 그러니까. 문제는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죠. 외형적으로 머리에 가누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것이 유대교의 형식이고 전통이라는데 굳이 그거 가지고 막 따질 건 없습니다. 그 수건이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직분, 모세가 받았던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율법의 직분이거든요. 예언의 직분이거든요. 예언의 직분이지만 그것도 영광스러웠었어요. 지금 6절에서는 법문과 영이라는 대조를 하고 있고 6절에서는 또 뒷부분에서는 죽음, 그렇죠?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죽음과 생명의 대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정죄입니다. 율법 자체가 의로운 거라면서 왜 정죄입니까? 율법 자체는 매우 의로운 거지만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이 심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죽음을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죽음의 직분이라는 것이 율법이 나빠서 율법이 부정적이라서 죽음의 직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결과적으로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지만 로마서 7장에 말하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그 자체로 은혜예요. 그 자체로 구원이에요.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더욱이 율법은요, 없어져 버릴 영광이라고 해요. 11절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율법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 39권이니까 신약성경이 27권이고 분량만 해도 구약이 2배 이상 많다 보니까 구약이 꽤 긴가 보다. 실제로 구약은요, 출애굽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1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500년이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거죠.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1500년밖에 안 되는 게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 이전에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고요. 율법 시대 이후에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베풀었죠. 구약 1500년과 신약 벌써 200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사실 영원토록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기껏해야지 1500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언약이었어요. 그 일시적인 언약도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요, 영속적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1절 그러죠. 없어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영속적인 것,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하지만 그분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고 그분이 주신 그 새 언약의 그 영광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빛 앞에서 율법은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정말 영광스럽지만 신약의 빛 앞에서는 율법이 영광스럽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교훈으로만 보는 거지, 구약을 통해서 교리라든지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을 잡지 않는 거죠. 신약을 통해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으니까. 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르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그랬어요. 수건이 벗겨졌어요. 구약에는 수건이 가려졌는데 우리에겐 벗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비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볼 수가 없죠. 죄인입니다. 지금도 이런 죄에 속한 이거 육신에 제한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죠. 당연히 우리가 휴거될 때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을 뵙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고 그분을 어떻게 봬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숯불을 통해 죄를 제해 주시고 볼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주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제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나중에는 변화돼서 주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영광. 구약에는 제한적인 영광. 그 제한적인 영광도 두려워서 수건을 가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도 옛 언약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볼 때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도 마음에 가려져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죄송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당시에 성경을 보라 라고 하면 그 성경이 구약이겠어요? 신약이겠어요? 구약이죠. 요한복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는 그동안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 46절도 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는, 율법은, 옛 언약은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말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구약에서는 아무리 예표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예표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표라는 말은요 실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구약 율법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도 구약 성도들이 레위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고 예수님 이러질 않아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표일 뿐이. 예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담벼락 저 뒤편에 모서리로 어떤 그림자가 쭉 나왔어요. 뭔가 그림자가 있네. 사람인가 보다. 누구지? 근데 그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알죠? 그림자는요 실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왜 예수님을 몰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으니까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예표들이 이분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잖아요. 율법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었지? 근데 나타났어요. 마주보니까 비춰보니까 정말 맞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표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까지는 AD 60년이지만 현재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아를 몰라요.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마음의 수건만 벗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사도들이 복음 전했던 사도행전 당시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은 그들 마음의 수건을 벗겼기 때문입니다. 벗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벗겨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벗겨지는 겁니까? 아니요.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님께 돌아서면 벗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주여 저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 똑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께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거절한다. 믿지 않겠다는 말이죠. 거절할지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결정하는 거죠.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시대에 계속적으로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라 아무리 말해도 글쎄 믿음이 생겨야 믿죠. 나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리고 자기 생활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어느 순간 깨달아졌대요. 10년 동안 세상 살다가 깨달아졌대요. 그는 믿음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사실이면 믿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 믿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 마귀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건 가능하니라. 오 주의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세상 모든 죄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수건을 자기 안에서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모든 수건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하나님 더 이상 빛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주님은 언젠가 믿게 해주시겠지? 안 돼요. 언젠가 성장하게 해주시겠지? 안 돼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빛을 자꾸 받아야 돼요. 가려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빛을 가리는 무엇인가 있다면 오늘 당장 벗어 던져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빛이 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내가 수건으로 가리면 그 빛이 오질 않아요. 자라지 않는 거죠. 그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암실에 들어가서 창문에 커튼 꽉 치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죠. 커튼을 벗어 던지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고요. 세상 죄인들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르는 수건을 벗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수건을 벗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서는 것. 여기 나오죠. 16절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을 벗겨지리라. 자, 지금 경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관련되는 그 경륜적인 걸 말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겁니다. 혹시 나에게도 어떤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막는 것은 아닌 것인가? 주께로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로 돌아서게 되면 그분의 진리의 빛을 계속 받습니다. 자, 17절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그 영이시래요. 그 영, 성령님을 말하죠. 주님은 곧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은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 the Lord. 주님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주, Lord, 주라고 불렀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불렀죠. 성령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the Lord, 주님으로 불려지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신성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신성이에요. 주의 영, 즉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죠.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답니다. 자유.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자유다.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수건이 꽉 덮여 있어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의 수건을 꽉 덮어버리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집트인들에게 3일 동안 더듬거릴 만한 어둠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깜깜하게 빛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듬거려 본 적 있어요?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항상 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골에서 어떻게 깜깜한 밤인데 구름으로 달과 별도 가려버렸어요. 그럼 더듬거릴 수밖에 없죠. 힘들어요. 근데 야외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빛이 있죠. 실내에서 전기가 나왔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듬거려요.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어두울 땐 어떻게 하냐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더듬거린단 말은 뭐가 부딪힐까 봐 발 살살 달고 손 살살 가고 그렇죠.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요 더듬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조그만 촛불 있다 칩시다. 그 촛불 갖고 얼마큼 자유롭게 뛰어갈 수 있어요. 밤에 요만한 등불 갖고 조심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이 등불을 내려놓고 뛰어갈 수 있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행동의 자유. 영적으로 말하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나는 어디로 가면 낭떠러질지도 모르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저 위험한 곳, 여기 길 알 수 있죠. 빛은요, 길을 제시합니다.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빛은 자유란 얘기예요. 빛은 자유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신약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5편 잠깐 보세요. 시편 119편 45절. 시편 119편 45절. 또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구함이니이다. 자유로이 걸으리니 주의 법규들을 구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대요. 어둠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꺼서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멸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낭떠러져 떨어지지 않는 거죠. 위험한 짐승 앞에 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걷게 되면 온갖 거짓들이 여러분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슬로건 아닙니까? 예. 진리 안에 걸어보세요. 진리는 참이죠, 참. 거짓들이 그것이 세상적으로 다가오든 심지어 종교적으로 다가오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서 거짓 목자들한테 속은 적이 있었죠. 그게 왜 그래요?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속았던 거죠. 진리의 빛이 없었으니까 거짓들이 나를 속박했던 거죠. 진리의 빛으로 보니까 그게 거짓이네?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18절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 모든 이건 현재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걷어버리고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때는 정말 직접 눈으로 대하서 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지금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는 미래의 소망까지 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은 또한 거울이잖아요. 유리는 거울과도 같은 개념이니까 현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투영해서 보게 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현재도 자유롭지만 소망까지 갖게 되죠. 이 빛이 이 생명이 현재와 더불어 미래까지 여러분 영원한 날에 이를 때까지 항상 여러분을 비추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